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주연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가 어제 있었고 이번 주 금 토요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홀로에서 예수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소모임을 준비하며 소모임 개설 및 성김의 신청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성도의 사귐, 연합, 일치를 위해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예배 후에 모든 성도가 335 흩어져 소모임에 참석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너와 나의 벽이 성령 안에서 허물어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소모임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 불신, 의심, 선입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함이 구역과 소모임에서 일어납니다. 소모임 성김으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모임에 참석하시길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선한 계획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미리 언급하며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소중하게 모은 향유를 부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라고 합니다. 이 어떤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죠.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모셨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에 머문 곳이 베다니죠. 그때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가 열렸고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을 위해 오실 때 삼남매가 자기 집을 예수님의 숙소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평안히 예수님이 머물 수 있도록 육신의 안식을 가지시도록 잠자리와 식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죠. 그때 삼남매는 예수님과 교제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자기 집을 열어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도 하고 같은 집에서 자는 영광을 삼남매가 누리게 된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만나 대화할 기회를 누립니다. 삼남매에게 예수님을 독점하는, 독차지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죠.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과만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거처를 열어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의 기회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삼남매를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서 사실 기록된 말씀만으로 볼 때 제자들 다음으로 이들 삼남매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삼남매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전하는 말이 매우 단순 간결합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호칭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삼남매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공적인 언어를 넘어서 개인적 친밀함,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어떤 소식을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정말 마음을 나누는 함께하는 친구에게 사용하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일 뿐이지 그 사람과 내가 정말 그렇게 친밀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따라서 평소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기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해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우정과 사랑, 신앙을 나누며 예수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봉사도 같이 하고 선교지에 함께 나가기도 하며 서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 함께 한 사람이, 마음을 나눈 사람이 특별한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다. 소수죠. 그것은 모든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제한되어 있기에 이 제한된 시간에서 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과 내 집, 내 소유를 열어 함께할 사람 자체가 한정적인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모두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고 소모임으로 모입니다. 남녀 성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저 막연한 관계, 얼굴만 아는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역과 소모임, 남녀 성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친교의 사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특별한 관계로 이 예수님과 삼남매처럼 특별한 관계로 이어진 사람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누가 내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면 구역과 소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특별한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베다니의 삼남매처럼 나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인가요? 삼남매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 환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함으로 형성되는 가까운 관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변두리, 멀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저 외곽에 있나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나도 알 수 없고 나도 그분의 마음과 뜻에 별로 관심이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닌가?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려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죠. 내 마음의 생각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내게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함을 통해 특별한 관계,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관계, 사랑하시는 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며 깊고 넓게 주님과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삼남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불리는 관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열어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또 지낼 거처를 기쁘게 제공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사귐, 풍성한 사귐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다 같지만 주님을 사랑함이 다르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마치 빛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더 밝게 되듯이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갈수록 그가 더 따뜻하고 더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 이 사귐, 특별한 사귐에 이르면 이룰수록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그 뜻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랑의 정도와 강도가 다 다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베다니의 삼남매처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가까운 관계로 주 앞에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극진히 섬기는 삼남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그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알렸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기에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예수님께 이런 기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했기에 이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상황을 아뢰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에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위급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일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고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그 옆에 있어야 하기에 다른 일은 뒤로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로 달려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혹은 정말 가까우고 친밀한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내가 정말 아파,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소식을 전할 때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나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그가 어떻게 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는 이 말은 그가 내게 급히 달려와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가 내게 와서 위로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때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곁에 그저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도울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에 그분이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 삼남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곧장 달려와 살펴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이런 기별을 했을 텐데 그러면 주님이 아시고 정말 빛과 같이 빠르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늦추신 거죠.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길을 갈 때 그 길거리에 앉아있던 맹인의 외침을 듣고도 그 눈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멀찍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발길을 늦춥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주시리라 여겼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여겼는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베다니로 바로 달려가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유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곳이니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실 수가 없구나. 가시면 안 되기에 가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끝부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그저 돌 몇 개 던져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치는 것은 죽이는 것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이렇게 말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치는 것은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예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나사로를 만나기 전에, 나사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위기에 빠져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소식을 듣고도 급히 가지 않는 것이, 아니 못 가시는 것이 이런 위험 때문이다 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근데 그 이해가 잘못된 이해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이 베다니에 이틀을 그 소식을 듣고도 있던 곳에 머문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계획을 예수님은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랑하시는 자의 병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 병약함을 이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실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히 나사로를 치료할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직접 보지 않으셔도 능히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려고 그 집에 가려 할 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예수께서 이 나사로 사랑하시는 자를 고칠 의향이 있으셨다면 말씀을 보내어서 나사로를 고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 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삼남매,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있는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고난이고 죽음은 소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합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팔레스틴 기후로 인해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믿음을 어떻게 도우려 하십니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죠. 당장 고쳐줄 수 있고 당장 그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네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기에 이르시는 거죠. 우리가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넘어 너의 믿음, 나는 너희들이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 지금도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급한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왜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는 걸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음 넘어 이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그것을,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이 삼남매에게도 그런 믿음 이르게 하시려고 늦추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높고 넓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아프고 힘든 때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갖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이제는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지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 뜻과 인도를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특별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과 저 멀리 대면하고 주님의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이런 관계입니까? 삶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십시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있고 정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도 있는 거죠. 특별한 관계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특별한 관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오늘까지 전도 작정주일입니다. 하나님, 아직 작정하지 못했다면 성령님 작정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작정하게 하시고 이 안에 그 영혼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계신 보좌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제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바빠서 내 일에 분주해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 홀로 자신의 힘과 노력 성실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듯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제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서 25년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떠오르는 것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복음의 증인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 우리 중곡동 교회가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